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렇구나. 종종 성도님들에게 배우거든요. 내가 정말 반가움으로, 정말로 미소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성도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구나. 참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반가움으로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분 나 때문에 삐졌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섭섭할 수 있거든요. 서로 함께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 앞에서 0.5 부족한 4.5가 항상 시달림을 당했대요. 학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방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5가 4.5를 괴롭히기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이 4.5가요 당당한 겁니다.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더니 이 4.5가 당당하게 5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나 이제 점 뺐거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점 뺐으니까 45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뺄 것은 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뺄 것은 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쉬워하지 마시고 뺄 것은 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더 프레젠트 이스 프레젠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지금이다가 아니라 지금이 선물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과거에 붙잡힘 당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여시는 12월 맞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요 큰 은혜입니다.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닌데요. 뭐냐 하면은요, 내 곁에 신앙인이 남습니다. 동창도 친구도 사실은 다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신앙인이 남아요. 끝까지 남는 분은요 가족과 신앙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곁에 있는 교회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잘난 사람도 많고요, 이쁜 사람도 많은데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 홍남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 오실 때 몸빼 바지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철이 나고 보니까 내 엄마가 최고였더라고요. 내 엄마가 최고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을 가질 때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가지고요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요?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지 않게 보셨거든요. 나 홀로가 아닌 함께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이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보통
이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요 6년에서 7년 높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6년에서 7년 높대요. 뭐 그에 대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성은 보통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거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중년이 넘어서게 되면은요 많은 모임들이 그냥 끊겨요. 그래가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은 월요 모임이 있고, 화요일은 화요 모임이 있고, 목요일은 목요 모임이 있고, 주일은 또 주일 모임이 있고, 상당히 성경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신 건데요. 제가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함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함께 읽으셨던 전도서 4장 9절 말씀, 우리 또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좋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함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혼자보다도 홀로보다도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넘어서는 시너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엘토가, 테너가, 베이스가 각각 다른 소리이지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결과물, 바로 하모니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싱어가, 기타가, 베이스가, 엘렉이, 또한 드럼이 함께함으로써 어우러질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결과물, 바로 조화로움, 하모니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가 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범생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요 좌우 충돌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향형 성격에 속해요. ENFP라고 하는데 좀 외향형 성격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향형이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향형인 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예,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혼자 있으심으로 인하여서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결과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성 속에서 또 다른 좋은 결과가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함. 또한 10절 말씀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저는요 이래봐도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이래봐도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도 인생의 사계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일어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언젠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함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만 있겠습니까?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빨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시력이 침침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하얘질 때가 온다는 것이거든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아니, 메뚜기가 어떻게 짐이 됩니까? 후 부르면 날아가는 게 메뚜기인데 어떻게 메뚜기를 들었다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이 빠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나도 언젠가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함께함이 그 자체가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쓴맛을 주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슴도치 사랑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슴도치가요, 가시를 약 1만 5천 개 가지고 있대요. 1만 5천 개 가시가 뾰족하게 고슴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슴도치도 서로 사랑한대요.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슴도치 사랑법, 이 고슴도치 사랑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사랑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서로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허물없으면 허물없을 없더라도 오히려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오히려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목사님, 이래봐도 우리 관계는 허물 없는 관계인데요. 그럴수록 서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요, 꼭 존댓말을 사용하세요.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존댓말을 사용하십시오. 집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전도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던 하나님께서 주신 호칭이라고 한다면 꼭 존칭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일전에 폴 트루니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가 폴 트루니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요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 독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상호 보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온전한 관계성이 있기 위하여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서로의 독립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나에게는 가시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는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비근한 부끄러운 예를 하나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예지만, 주일 오후에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너무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화장실 휴지를 비우고 이렇게 그 손을 가지고 제가 한 번은, 전사님 혹시 무화과 드셔보셨어? 무화과 드셔보셨어? 그래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 앞으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이 무화과 얼마나 맛있나 몰라. 내가 심은 나무인데 이 열매가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무화과를 탁 따가지고 손으로 투투투투투 해가지고, 이거 비 맞았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껍질째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한 번 먹더니 제가 두 번째 따준 거는 씻어서 먹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화장실 휴지.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밥돌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밥돌도 주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제 마음인데, 제 생각만 한 거예요. 제 생각만 하고 먹어보라고 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예화입니다만,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는 안 되겠다. 순간 제가 또 이렇게 부끄럽지만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만, 만남은 하늘이 주지만 관계는 내가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 서로 생각을 바꾸어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서 함께함의 은혜를 잘 지속하시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간에 느헤미야 말씀 큐티하셨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 앞에서 우리는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 이 연합, 이 함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하고자 할 때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새 생명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들다 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을요, 잠들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루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잠들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요, 아담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죽을 때 그대가 사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곁에 지체가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침례받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 죽는 거예요. 장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져야 되고요, 내 자랑이 죽어져야 되고요,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고요, 내 목소리가 죽어져야 되고요, 내 주장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말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를 친구가 되겠다고, 친구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이 기대 앞에서 내가 죽어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죽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살리는 은혜, 그 아름답고 복된 관계성을 지켜나가시고, 여러분 양무리가, 여러분 셀 모임이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잠깐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아십니까? 이 나무는요 엄청 키가 커요. 심지어는 100m가 넘는 나무들도 있대요.
그런데 폭풍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 뿌리가 3m 혹은 4m 뿐이 되지 않는데 그 레드우드 100m 넘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짧은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홀로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홀로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되시고 셋이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모임이 양무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이리의 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십시오.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